오늘 우리 정말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폭풍우가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폭풍우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인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간혹 이렇게 이 한국의 문화와 또 교회, 그리고 이 미국의 문화와 교회 때문에 혼동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로 지키느냐 하면 11월 셋째 주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주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아마 내년에는 이 한국과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같은 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은 날로 지키고, 또 어떤 해는 한 주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1621년에 이 첫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우리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그곳에서 도착해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다음에 첫 번째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162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은 지 40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그 역사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에 이 장로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우리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서경조 장로님이 이제 그 1904년에 장로교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장로님들, 또 미국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는 11월 11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그날을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해부터는 언제 감사일로 정할지 다시 위원회를 정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첫 번째 감사일은 그해 11월 11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사실 더 이제 알려진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바로 이 서경조 장로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평안도 의주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곳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주가 이 중국과 바로 붙어 있었는데, 이 만주를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이 만주에, 중국 만주에 와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 선생님은 그곳에 있는 만주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로스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왔던 것이 이 서상윤을 비롯한 의주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을 처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글로 번역한 누가복음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인쇄 그 활자를 일본에까지 가서 구해다가 결국 이 누가복음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이 서상윤 선생님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조선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은 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서상윤 선생님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이 한글로 번역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게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결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향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83년에 시작된 한국 최초의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소래교회,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또 선교사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1883년도에 이 만주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상윤을 통해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상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2년 후에 1885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상윤이 서울에 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이곳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상윤은 이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사였던 언더우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곳에 갔더니 이미 100명이 넘는 그 신자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말 감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서상윤의 동생이 바로 서경조 장로님이었고 방금 보셨던 그 소래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경조 장로님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처음 생긴 장로의 신학교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고 또 첫 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졸업했던 7명의 그런 신학생,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서경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1904년에 감사일을 정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감사일을 정하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 임시로 11월 11일로 그 날을 정했다가 2년 후에 그 회의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인, 아무래도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총회에서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11월 셋째 주 주일 후에 수요일에 감사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일의 취지가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온 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날이 언제일까?
근데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왔다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에 처음 왔던 이 선교사 북장로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은 9월 달에 오셨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4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교사들이 11월 달에 왔는지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제3주 셋째 주 수요일이라는 이 날짜는 정확한 선교사들의 입국한 날짜라기보다는 아마 그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 이 한국의 교회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왕성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 그런 의미로 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921년이 되면 이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협의회에서 이 명칭을 그냥 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교회가 수요일보다는 주일 많은 그런 행사,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바뀌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 주일은 이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그 날을 기념해서 기준으로 정해진 날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27년에 그 기록을 보면 미국 남장로교회 그 선교 기관지에 이런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그 목포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니스벳이라는 분인데, 니스벳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이 남장로교 선교 그 신문에다가 쓴 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한국의 감사절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처음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예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지 자세하게 적습니다.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어떻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노래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곡식들 또 채소 그다음에 과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장면들을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그 남자들이 그 이렇게 곡식과 야채와 이런 과일이 그 쌓여 있는 그 단 위에 남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곡식을 가져가고 또 그 곡식에 또 해당하는 돈을 그 자리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현장에서 돈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돈으로 드렸던 헌금들, 또 그들이 드렸던 곡식과 또 과일을 돈으로 바꾼 그 모든 헌금을 계수해 보니까 미국 달러로 한 67불, 그 당시 미국 달러로 67불 정도 모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총회에서 그 헌금을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함께 모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이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바로 한국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추수감사 주일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자신이 감사를 드리는지, 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느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 참여한다는 표현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코이노니아 그러면 서로 만나서 교제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함께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 왔던 교회였습니다. 첫날이라고 하면 언제겠습니까? 한국교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을 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가 이제 성립이 되고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1912년에 처음 생겼을 때 그 총회에서 처음 했던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 3명을 파송하기로 했던 결정을 내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서경조 장로님이 제안한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첫날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다면 이제까지 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보통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온 알렌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이라는 근대식 병원을 설립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 어떤 정착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외교관으로 신분을 바꾸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다음 해 1885년에 들어왔던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들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언더우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 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이 언더우드가 먼저 한국에 상륙했을까? 아펜젤러가 먼저 한국에 상륙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느 장로교가 한국에 먼저 전해졌느냐, 이 감리교가 한국에 먼저 전해졌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아마 두 분이 손을 잡고 사이좋게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가 그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나이가 아마 25살, 그리고 아펜젤러는 그것보다 한 살 많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얼마 전에 결혼한 부인과 함께, 그리고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함께 제물포에 내렸지만,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로 갔고 싱글이었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그곳에 며칠 머물다가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가 몇 달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25살, 26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조선 땅에 와야만 했을까?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 자신들이 받은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 조선, 그 멀리 조선에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펜젤러는 이 제물포항에 내렸지만 서울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 제물포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썼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 제일 마지막에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저 부분이 마지막 아펜젤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결박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26살 아펜젤러가 제물포에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통해서 헌금해서 그 돈으로 해외 선교에 힘을 보탤 수 있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언제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신 것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보탰던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의 추수감사주일과 또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우리도 같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특별 헌금을 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의 또 눈을 의식하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올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의 감사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감사일을 보냈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는 그런 의미 없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단 찬송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송은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절 가사에 보면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3절 가사에 보면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나라
하여 명희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로운 날 예비 삶 속에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이 땅에 생명 탐로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가지 복만을 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역사의 생명을 맑은 샘 줄기 용소사 맑은 샘 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기름진 푸른 벌판 눈앞에 활짝 트인다. 눈앞에 활짝 트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길이 꺼지지 인류의 않는 횃불 되어 타느라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의 감사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감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의 빛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이 어두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왕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일을 기뻐하며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